기독교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 특별히 값없이 주는 어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처음 이름이 은혜 침례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은혜 침례교회. 또 이름도 은혜, 우리 딸도 이름이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이 잘못 오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 서로 은혜를 받았다 주고받았다 하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사람 관계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서부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은혜가 선물이고 공짜다 보니까 은혜가 상당히 값싸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값싸게 은혜가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는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이제 발각돼 가지고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 보온회퍼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값싼 은혜, 값싼 은혜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서 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 그런데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이 이 은혜를 받는 것, 이건 값싼 은혜. 이렇게 보네퍼는 그것을 지적을 했었죠. 참된 회개가 없이 그냥 공짜다, 은혜. 그래서 값싼 은혜 이렇게 됐다. 십자가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라는 우리가 표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보고 이방인인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5장 1절에서 나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장관, 아람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그 왕 앞에, 그의 주인이란 말은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애국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이 유력하고
그 어떤 배경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구원했던 그런 능력도 있는 그런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사건인가? 이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 열왕기상 22장에 일어난 바로 아합과의 전투,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다시 말한다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합 왕 때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나아만이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 전쟁은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죠,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구원한 애국자죠. 국방부 장관이죠. 왕에게 정말 신임을 받고, 이 사람은 인생에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1절의 마지막 절이 참 문제죠.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 그러나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요, 그러나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 주소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 사람이.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나병이요, 나병.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천하를 다 가졌지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 치료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는 이 병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실상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것 같지만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죠. 이런 이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나아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아니 무슨 나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불치의 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요, 아람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더군다나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문둥병,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이 들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만든 것이죠.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 은혜예요? 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저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들이 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이게. 아니, 코로나 이게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것을 나한테 갖다 줬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은 나아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내게 닥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집이 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생활하다시피 이렇게 사는 인생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만났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요, 성경의 문둥병은 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죄. 모르는 사이에 번져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이 문둥병은, 나병은 점점 뭐예요? 치료받지 못하고 점점 살이 썩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문둥병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는 죄라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생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만을 생각해 볼 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둥병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들에게 이런
간절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차민호 집사, 차지수.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문제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잘 나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죄가 심각한데, 죄가 사실은 문둥병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나병,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치유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소식. 오늘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계집아이를 이스라엘 지역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아이,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계집아이가 주인이 문둥병 든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을, 그 길을 갖다가 알려준 것이죠. 나에게 인생 살다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구원의 소식,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이 계집종이 복음의 소식을 알았어. 이 계집종이 사마리아에 계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알았어. 그리고 그 엘리사가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계집종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 치유받는 소식을 전달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법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고 헤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 이 계집종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인 아람 왕 베나닷 2세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 왕은 베나닷 2세인데 베나닷 2세 아람 왕이 가서 자기의 그 형편과
이스라엘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계집종의 얘기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이런 얘기는 무시해버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방법의 치료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별별 방법의 치료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하지의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겸손케 한 것이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확성기다. 예?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만드는 뭐예요? 확성기. 평상시에는 안 들립니다. 평상시에는 안 들려. 평상시에는 그 말이 안 들려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 그 음성이 크게 들려. 어떤 사람은 이 고난받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자기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아람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갖다가 싣고, 봉헌물을 싣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그런 그 재물을 후원 받아가지고 또 편지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냅니다. 이게 나만에게 베풀어 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그런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죠. 그가 세 번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 번째 받은 은혜는, 오늘 나아만이 세 번째 받은 은혜는 엘리사를 만난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엘리사가 말이죠. 난감한 이스라엘 왕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너무 당황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장군 나아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사람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인가? 왜 나보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냐? 이거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가 뭐예요? 아주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이 누굽니까?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야. 근데 여호람은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호람이 말하기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어. 이렇게 말은 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믿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여호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호람이 엘리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갔다가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모압을 치러 갔다가 골짜기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가지고 엘리사가 와서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줘.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것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갑자기 사건이 닥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탄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는 잘해.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은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믿음은 간 곳이 없어.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믿지는 않아.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실제는 안 믿어. 부들부들 떨어요. 걱정해. 이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여호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나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불러오라. 나아만을 이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셔요.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셔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저쪽에다 건물 짓고 이쪽에 건물을 옮길 수 없어가지고 이 땅 주인이 2년 후에 반드시 이 땅에 나가야 돼. 각서 쓰고 오려면 이 땅으로 옮기려면 옮겨. 2년 후에는 교회가 반드시 이거 뜯어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누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2년 후에 뜯는데 경비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오니까요. 끝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내일 일을 뭐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2년 후에 일은 내 모르겠다 하고 뜯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네, 마지막 이제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줬을 때 이제 나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잘 왔어. 근데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했는가? 왜 분노했는가? 내 생각이 아직 남아있어. 내 생각. 내 생각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네.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지.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야지. 왜 종을 시켜? 아직도 지금 이 나만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애국자야. 내가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야. 내가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인데 아니 엘리사가 나와야지. 직접 나와야지. 선지자가 뭔데?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실체의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그럴듯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오늘날 사람들이요. 어느 위치에 올라서면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그 자리에 올라서면은. 그래서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데 남아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서 안수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지. 이건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병을 고칠 때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주술사들이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야.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줄 알았던 것이요. 아직도 내 생각이. 그리고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거기 가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메섹 지역은 시리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아래쪽에 있어요. 하류. 여기 이제 뭐 그 전에 이스라엘에 가보신 우리 뭐 이제 집사님들 계시는데 요단강은 어떤 물입니까? 흙탕물이에요. 그렇죠? 황토물이야. 근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헬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엄청 깨끗해.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아주 깨끗한 강이에요. 아니 그 깨끗한 강에 가서 씻어야지 무슨 이 황토빛 뜨는 이런 흙탕물에다가 내가 몸을 씻으면 이게 깨끗하게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다네 화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까지 잘 왔다가 마지막 지금 고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지막 고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아직도 이걸 안 내려놔. 교회는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온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안 와.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내 계산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걸 내려놓지 않나. 여전히.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다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아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마지막 단계, 이 내 생각을 과연 내려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말이에요. 끄떡하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끄떡하면 내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큰 장애물, 마지막 장애물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또 누가 있었습니까? 13절에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참 지혜로운 종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신 은혜야. 그 순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 생각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를 누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생각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잡는 거야.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내가 나를 붙드는 거야. 고비와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종들이 말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처음에 계집종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사의 종을 보냈어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의 종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종들을 계속 나아마르게 붙였습니까? 뭐 때문에?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몇 번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요단강에? 7번.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 아니네 아니요. 두 번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지 않는가? 7번을 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이 겸손을 시험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간에 중도하차야. 중간에 돌아가 버려. 완전 순종.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치료는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가? 오직 시리아를 말합니다. 수리아 사람 누구뿐이었다? 나만 뿐이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만 한 사람만이 나만 홀로 구원받았다. 나만 홀로. 왜 그렇습니까? 강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만이 오늘 열왕기하 5장 15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다. 이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뭐예요? 나아만이 문둥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육신이 치료받는 것이 뛰어넘어서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악한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로마의 장군이 적을 물리치고 개선해 올 때 그 개선한 로마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이 하루 종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전차를 타고 이 개선 장군이 그 로마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개선 장군을 막 그 환영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장군 뒤에서 종이 말하는 얘기가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장군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장군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지금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영광을 받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데, 그러나 인생은 죽는다는 거. 겸손하라는 얘기죠. 언젠가 죽을 인생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문둥병이었죠. 인생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작은 계집종을 만나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지혜로운 종들의 충고를 통해서 나만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문둥병이 치료받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 아직도 치료 방법이 뭔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기는 왔는데 방법은 알고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 생각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나만이 만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